중심으로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은혜가 넘쳤던 교회죠. 이렇게 성도들이 각자의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내놓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재산을 공유하면서 구제 사업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대교회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구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본토 출신으로 본토말을 쓰고 있는 이 히브리파 성도들과 그리고 이렇게 외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귀국해서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구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성도들이 히브리파 성도들에게 구제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좀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좀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죠. 원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불화가 생기고 좀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자신들이 맡고 있었던 이 구제와 봉사의 직무를 대신할 자들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기도 바쁜데 이 구제 사업까지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좀 대신할 7 집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7 집사를 선출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7 집사를 택하는 기준 큰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사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꾼의 기준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네.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을 뽑을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은 뭡니까?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함이죠. 예배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기를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은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지혜나 능력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성도를 택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자, 여기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이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고 비상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현실에 잘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잘 이해하고 또 풍성한 사랑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직하게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회의 어떤 집사가,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기준은 세 번째 기준은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가 지혜 충만한 사람. 세 번째가 칭찬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을 이렇게 뽑으라고 합니다. 믿음과 충성이 검증이 돼서 교회 안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 좋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 칭찬을 받는 사람을 뽑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 일에 충성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베푸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칭찬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에서 직분자를, 7 집사를 택할 때 했던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7 집사를 이제 선출하고 나니까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 집사를 뽑은 다음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사람을 잘 세웠더니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통해서 구제 사업을 잘 하게 되었고, 또 사도들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게 되었고, 이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주변으로 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항존직 분자들, 특별히 7 집사는 안수 집사를 의미하죠. 우리로 말하면 안수 집사를 말하는데 항존직 분자인데, 이 항존직 분자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뽑는 기준, 자격이 나오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장로와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이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의 공통점, 항존직 분자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가 본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모범이 되는 삶, 즉 가정에서의 신실함, 또 말과 행동의 절제, 돈에 대한 어떤 탐욕 없음, 그리고 교회 안팎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항존직은 이렇게 공동회 시작 때 제가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사람의 손을 통해서 뽑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항존직 선출은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아주 경건한 그런 행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존 직분자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심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한 달 전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하도록 안내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항존직은 교회의 방향을 함께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섬기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 2차, 3차에서는 선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나는 항존직 분자가 이미 되신 분들, 이미 선출받아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큰 어떤 경종을 울리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항존직 분자로서 이미 세움받은 자들은 그렇게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준을 통해서 일꾼들을 세워가는데 이제 이 예배 후에 또 2차, 3차 선거를 통해서 귀한 일꾼들을 뽑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꼭 합당한 일꾼들이 뽑혀져서 그들을 통해서 또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운주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 얻는 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